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는요, 남녀 간에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나자고 했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특별히 헤어지자고 할 때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지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고요, 누가 중심이 될지 그 관계 가운데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항상 휴가 갈 때도 내 의견을 따라라, 내 계획대로 가자, 그럴 때마다 왜 맨날 당신 뜻대로 하냐고 서로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중심에 설까, 누가 더 인정받을까, 보이지 않는 줄타기가, 이 줄다리기가 항상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축구팀 감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바지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도권 싸움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 뜻 좀 따라오세요. 뭐라고요? 제 뜻 좀 따라오세요. 입술은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내 본심 조종하려는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성을 보면요, 이 마노아 부부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런 요청을 다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인도로, 선한 결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통제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통제 본능. 그래서 우리는 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통제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방향으로 해주세요. 헌신할 때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때 됐죠. 축복해 줄 때 됐죠. 겉으로는 믿음 같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척하면서 주도권을 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 우리는 기술이라는 것이 익숙합니다. 오늘 보시면요, 마노아 역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암노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언뜻 보면은 그냥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 이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계산이요. 고대 사회에서 식사 대접은 단순한 환대가 아닙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식사 안에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됩시다. 기브 앤 테이크 합시다. 마치 계약을 맺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를 바탕으로, 이 식사 거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전사인지 아니면 또 더 얻어낼 것이 있는지 사기꾼인지 선지자인지 아직 모르니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그 욕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더 같이 있으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이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그래, 여기 설명이 나오죠. 아직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천사인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식사를 대접했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네가 지금 섬겨야 될 대상,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눈앞에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에게 축복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노아의 거래의 행동을 하나님은요 예배로 그의 시선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사실 본능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본능. 여러분을 혼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저녁 다들 잘 나오셨죠? 하나님과 이 관계로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노아가 실수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 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노아는 일상적인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거래가 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회사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지요. 그래서 이 신앙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되고 헌신을 이렇게 하면 복 받더라. 아플 때는 40일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 기도원이 용하고 거기 가야 되더라. 마치 신앙을 공식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 이 인격적인 분은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가세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을 잘할까요? 예. 왠지 잘하는데 왜 모르냐고 하고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직접 책으로만 보면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을 기술이 아니라 직접 실전으로 해가면서 항상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실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때로는 눈물로 내가 무너졌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자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자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건 거래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 안에 넣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이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는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랑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을 고치다가 그만 사다리에서 미끄러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아내가 급히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뒷자리에 누워 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보, 브레이크, 브레이크, 저기 차 온다. 내가 정말 아파 죽겠는데 훈수가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나머지 결국 눈을 감고 끙끙대면서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아무 일 없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불안했던 건 아내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좀 못 믿었겠죠. 진짜 불안한 이유는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구나, 그 운전대를 놓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돌아오는 길 평안하게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까? 제가 잘 아는데요. 조금만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겠죠. 내가 운전하고 있잖아. 나를 믿고 좀 맡겨보지 않으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길을 돌고 돌고 가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가세요? 가장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길이 바로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운전대,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호아는요, 플랜 A가 끝나니까 플랜 B로 넘어갑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만호아가 다시 묻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 호기심에 의해서 묻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요, 또 다른 주도권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가 가진 힘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름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 그를 나와의 관계로,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좀 이름을 알 수 없을까요? 물론 이런 겉모습은 예의가 있는 모습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름 알면 내가 더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이름을 알면 내가 필요할 때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다음에 또 문제를 만날 텐데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내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모습, 내 통제로 놓으려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닮았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상상력 되게 대단하죠. 눈을 감으면요, 우리는요 우주를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때 우리는 천국도 갔다 와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말씀 시간에 그렇게 조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깨면은 꿀잠이 천국에 금방 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뇌과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인간의 상상력은요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 상상이라는 것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을 변형시켜서 연결하는 정도가 인간의 상상력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한계, 나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이해의 범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빈약한 존재인데,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나를 너의 이성의 틀로 가두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완벽히 해석할 수 없어. 내 뜻도 완벽히 알 수 없어.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죠. 내 이름은 뭐라고 해요? 기묘자라. 이 기묘는 헬라어로 펠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초월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설명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분석할 수 없단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너가 경배해야 되고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정보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노아를 이해시킵니다. 바로 우리 이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기묘자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세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뭐래요?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불이 타고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드디어 마노아에게 보여줘요. 이게 무엇이에요? 너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제단 위에 임하고 있다. 그러는 순간 마노아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 자리에 그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의 이성은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예배할 때 임재하고 삶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너의 기도 가운데 내가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밤새 울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춰지고 그냥 무엇인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하던 일, 또 공부해야겠죠. 학생이니까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이끄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저녁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내 길이 잘못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오늘 이 저녁 기도하면서 그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을 직접 신앙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만호와도 드디어 이것을 경험하고서 엎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예배가 이해의 신앙을 넘어서 경외의 신앙으로 그 놀라운 은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만호와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만호와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뻤어요. 와, 하나님 감사,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와서 기쁨도 주고 축복도 줬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나 이제 죽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집에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 가정에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아이가 태어날 것을 불임 여성, 이 여성에게, 이 가정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우리에게 회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호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반대로 그의 아내는 깨달아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아내는요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죠. 이 세 가지 해석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으면 이런 은혜 안 줬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안 받았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고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남편은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 차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를 바라보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울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완벽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 자라갈 모습입니다.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그 내 마음의 시소가 항상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울어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힘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상황 두려울 거야. 삶이란 너의 두려움의 연속일 거야. 하지만 네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를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는요,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누구를 줬어요? 아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부가 뭐라고 줬습니까? 삼손. 여러분, 삼손의 뜻을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가나안 문화에서 태양은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마치 신의 아들, 이런 느낌으로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을 치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정은요, 여전히 완전한 신앙의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불완전한 가정을 통해서 완벽한 일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 2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한 구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정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끄셨고 그 가정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이끄시는 방향이에요. 살리는 길.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저녁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길을 선하게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맡겨 드립시다. 운전대 맡겨 드립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그를 움직였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전환을 보았습니다. 첫째, 통제의 신앙에서 관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둘째, 이해의 신앙에서 경외의 신앙으로, 설득으로 납득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신앙에서 신뢰의 신앙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마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거래를 시도하면서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점점점 바꿔주시면서 그의 삶을 바꿔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거하도록요. 혹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